7편까지, 오늘 7편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 그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또 문자적으로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 깊숙이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제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장명희 권사님이 기도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앞에 다윗의 십가이론, 베냐민의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 바로 이 표지말, 이 표지어를 1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표지어에 따라서 노래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십가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한이같이 부성주게, 부성지게,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슬프냐면 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 그 사울의 지파잖아요.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의 지파는 사무엘 상하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역적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오늘 사자가 이 먹이를 찾은 것처럼 정말 13년을 우리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핥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비난하고 우리 이 땅에서도 정말 혈연, 지역 감정을 다 동원해서 정말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우리 이것은 참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서 각 나라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 다윗은 한 번도 도망 안 다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데 그런 도망 다니는 쫓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거다. 그러니까 뭐 매일 정말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베냐민을 정말 사울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도와주고 사울을 절대 건드리거나 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턱을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과의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파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파벌, 분파가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안 했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상에 왜냐하면 이걸 성경적으로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7절
예,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사무엘, 제가 열왕기 사무엘, 사무엘, 15장, 17절.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계속 자기는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 중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며 이것이 유다 지파 다윗이 한 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보기에 너무나 겸손하게 처음에는 술에 밑에 숨어서 내가 어찌 감히 왕이 되겠냐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반역해서 못되고 잘못돼서 왕이 되었다고 끊임없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주장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파당짓는 부류가 있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의 그 생각 자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고 사울을 세우시다가 왜 다윗을 세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또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대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았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통치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권적인 너희의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권적인 관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세우신 많이 봤어요. 저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버리십니다. 통치는 매 순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Emperor Spirit 왕이 되면 황제의 영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한 무인격인 그 주권자로서의 이 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바벨론 시스템에 우상 숭배와 돈과 물질을 숭배하면 즉각 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보면 하나의 그 모델이 딱 하나예요.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않고
내종 다윗과 같죠. 근데 내종 다윗이 잘못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끊임없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관계적이신 거를 알았어요. 근데 왜 이게 관계적이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도 야곱이 잘못했죠. 얼마나 그게 에서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너무 사랑해서 에서는 남자답고 또 사냥해서 또 사냥이 짐승을 잡아다 하여튼 다 마음에 들어 이삭이.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언약이 있음에도 맨날 방구석에 있어가지고 어머니 치마꼬리만 종종 쫓아다니는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자기 이제 인생의 연한에 대해서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리브가가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에서를 흉내내서 그 축복권을 받게 하는데 그 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팥죽 끓여가지고 막 배가 고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자권 달라고. 그 소에는 안 줬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알고 아주 그 얄밉도록 탁 있답니다. 그거.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 사랑한다. 그래서 엄청난 관계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가는 게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스토리로 이 시편은 내가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겪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 잘하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인데 그리고 전쟁에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계속 도망다녀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가 사울이든 사울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윗에게 붙였다고 말 안 하면 안 움직여요. 다윗이.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때 그 뒤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복, 하나님이 앞서 행하사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의 영은 무엇이냐면 저 말라기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니 이 엘리야의 영은 험난한 것을 평탄케 한다고 했어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누가 길을 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길을 내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 길 내시는 그 뒤에 철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서부터 41편 1번이에요. 시편 1장서부터 41장이 1번이야. 근데 이 1번이 뭐냐면 창세기, 모세오경의 창세기, 그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일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신명기 중에 창세기. 그래서 1장부터 41장은 다윗이 철저하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세기에 인간은 어떻게 지었는가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복이 뭐냐면 2장에 보면 그 복이 시장 12절. 2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복이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므로 너희 길에서 나가 그의 진노 맨 끝절 맨 끝절 그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이 복이 뭐냐면 1장부터 41장까지 복 하면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말도 못하게 막아놓는 모든 걸림돌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수많은 대적을 주님 사람의 힘가짐으로는 못 이겨요. 영이기 때문에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육과 영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인 것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힘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싸우는 걸 인간은 무엇이냐? 영과 영으로 싸워 여호와께 등 뒤에 피함으로써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분별하고 잘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이 길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사 여호와 아들에게 입맞추며 여호와께 앞서 행하사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여호와의 등 뒤에서 이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3장 8절, 10편 3장, 아주, 매 장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에는 뭐냐면, 구원은 어디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그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매 순간 악인의 꾀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이 피하는 것, 의인에게 복을 주셔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의인은 무엇이냐면 죄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율법으로 뭐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화 안 내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또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안에 유교적인 그 신명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많이 묵히는데 의인은 뭐냐면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나의 죄 지은 거는 토설해야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여 토설하고 여호와 등 뒤에 숨는 자, 피하는 자. 그런 자를 의인으로 여겨. 그래서 그런 자를 방패사. 주님께서 펜스, 방패가 되어지고 또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13년 도망다니죠. 13년. 그래서 근데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길,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길,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을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했는데 이 1절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높이 계신 분, 창조자, 전능자.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지전능한 완전하신 분. 우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타자. 능력은 많으시지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엘로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그 언약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언약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브릿지 역할 우리 신약에 있다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철저한 믿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권이 내가 애써서 무엇을 함으로 어느 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인생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금 나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에 이루어지는 이 길은 하나님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에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오류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오류가 뭐냐면 하나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막 너무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어리광도 있고 애교스럽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것. 그렇죠? 우리 아가서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좀 지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의 것.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믿음도 이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인 믿음은 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정말 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내가 물기만 하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 2절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틈과 빌비를 주며 물어 뜯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경험이야. 삶 가운데. 삼겹줄로 무교쌈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 1절의 여호와 내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이렇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건져낼 자가 누구예요? 누구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찢고 뜯는 이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서 있는데 3절에서는 이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물어뜯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또 이러면 누구한테 빌미를 준 거예요? 마귀한테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통치 싸움, 영토 싸움이잖아요. 땅에 속한 영토 싸움인데 땅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왕권의 통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천파, 만파. 뭐 통치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뭐 별 영향력이 없는 거죠. 별 영향력이 없는데 영향력이 많은 사람은 뭐 소문에 뭐 천차만별을 막 해서 물어뜯자. 정말 물어뜯어.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계, 경제계 다 뭐 잘못했긴 했지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렇게 물어뜯을 일은 아니에요. 영향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 편입니다. 여기에서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할 때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거짓으로 하지 않고 탐욕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했거나 내가 거짓말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었거나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깨닫 없이 내가 빼앗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대적들이 나한테 이런 싸움을 걸고 내가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것. 그러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펴. 그런 죄라면 그냥 죄가대로 죽게 놔두십시오. 그냥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죄를 졌다. 그런데 그런 죄 안 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남을 속이거나 또는 남을 짓밟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계속 이 심판을 받는다는 주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나는 내 동료요, 내 친척이 나를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고 뭐 하여튼 정말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저도 시편 다만 기로만 했던 은혜 받는 수많은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전쟁터에서 다윗같이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께서 나를 물어뜯는 이 대적의 무리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는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많은 대적들에게 물어뜯김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내가 어린애 짓을 하면서 맹신하는 거는 한 30% 응답받나? 그렇죠. 그리고 또 화나. 엄청나게 화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셔. 이런 또 하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나의 스테이션, 나의 위치가 나는 하나님 것으로 들어가요. 내 길에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서야 돼. 나는 하나님 것으로 서야 돼. 그럴 때 주님이 방패를 삼으사 나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게 뭐가 있어? 역시 나는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뭐 듣기나 하고 있어. 나는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을 내가 연기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맹신죠. 작업. 그래서 요 균형이 맹신으로 가든지 아니면 냉소적으로 가는 유형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속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 내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여호와의 등 뒤에 주님의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했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피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그래서 이 18장 볼래요? 18장 이제 아직 안 했지만 이거 다 이 장막을 다 치워놓고 있어.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 다윗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데 이 전쟁 한 가운데 싸움터에 수많은 대적이 있는 한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이게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정말 줄여주셔도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여기서도 지켜주시고 저기서도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내가 고아가 아니야. 고아처럼 버려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근데 어떨 때 들어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냥 달라붙어야 돼. 이게 달라붙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만 심판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심판하세요. 여호와의 진노를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때 이가 깨어나서 이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을 진노로 이들을 심판하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님께 내 죄를 다 토설하여 주님 앞에 피하여 주님께 의인으로 친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내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달라붙어서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근데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무엇이 있냐면 인과응보가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잘해야지. 맞아요. 내가 그래도 잘하고 내가 헌신하고 착하고 내가 잘해야지 복을 받지 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거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엄청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얘기하죠. 나는 당신이
선한 선생인 줄 내가 안다. 딱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직 선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나에게 선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너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 재산이 많은 거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서 10,000원 주기는 쉬운데 10,000원 주기는 쉬운데 100만 원 다 풀러 헤치는 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선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선한 일들 가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을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이 돼서 의인이 아닌데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달라붙어서 의인되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금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 인간적인 악인들이 왕노를 타지 말게 해요. 바벨론 시스템이 왕노로, 돈이 왕노로 타지 말게 해주시고 애굽 시스템의 권세와 능력이 왕노로 타게 하지 마시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라. 우리는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 하기 쉬워요. 나의 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달라붙었던 나의 의.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딴 마음 안 돌리고 이중구조 안 갖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않고 돈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간음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어떻게 성실함을 따라 나누신다. 저는 정말 이 다윗에게 반했어요. 이 시편 하면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간에 이 시편 하는 동안 왜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지은 것을 우리가 번연히 아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유하다?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다 빼버리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걸 다 빼버리는 게 긍정이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인정하는 게 긍정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는 걸 보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를 했는데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 안 해요. 그게 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긍정.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바꾸려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바꾸려고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뿌리는 그냥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해석한 걸 보면서 성경은 전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기를 주는 지시사항대로 할 때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역전의 드라마가 되지 내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악을 끊고 나는 끊었잖아. 나의 악은 토설에서 끊었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끊고 당신 앞에 완전히 달라붙어 당신의 의에 서 있는 자를 세우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토설하여 그렇죠. 좋은 빛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함으로 흰눈같이 희귀한 것.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맑게 쉽게 없어진다는 걸 당신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누가 믿어? 사람들은. 욥기와 같이 저는 이런 죄 졌다 저런 죄 졌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욥이 믿었던 것처럼 다윗은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누가 주변에 누가 뭐래도 반드시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사 나의 방패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이 조금 더 주님 앞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당신은 회개하지 않아. 악이 그대로 있는 자.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이 그대로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매일 분노하십시오. 매일 분노하시고 그들을 도말하시고 그들의 계계를 백지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며 칼을 가시고 그의 화를 이미 당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일 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이 회개치 아니한 죄인들에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가진 무기들을 적나라하게 다윗이 다 알고 그거 행사하십시오. 그거 행사하십시오.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회개치 아니한 악인은 끊임없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배워 재앙이 배어서 난 게 뭐예요? 재앙이 배어서 난 게 뭐예요? 네? 숨을다 숨겨. 재앙이 나는 게 거짓, 숨겨. 내가 나쁜 짓 해놓고는 숨기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함정이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여 맑게 씻겨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들지 않으면 나의 작은 죄,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엄청난 죄악이 가능한 운동 속에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이들한테 끌려가 운동에 들어가.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울로 보고 계신 것을 너무 절실하게 안 거예요. 절실하게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재앙은 절대 나는 거기에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쫓겨다니는 곳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 두 번째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에게 붙어있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재판하시고 그들을 불사를 때까지 그 중심을 지키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어? 역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가 있었어요. 너무나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무교쌈을 당하여도 내가 두렵지 아니한 것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는 이 영적 원리가 이 시편 전편에 삶의 골짜기마다 인간 관계의 결박과 결박마다 그 한가운데서 이 실패를 풀어낸 거예요. 저는 이거 느헤미야에서도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가 네가 무슨 담을 쌓냐 여우도 다 쓰러질 거라고 막 하고 또 막 조서를 보냈잖아요. 이것들은 당신을 대적하는 거다 뭐한다 온갖 조서를 다 보냈는데 눈 하나 깜짝한 이 믿음. 저는 이 시편을 하는 동안 이 믿음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 상황이 무섭고 두렵고 무결쌈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잃어버려. 우리가 함몰될 때가 너무 그럴 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회개해 하고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그래서 주님의 의에 내가 속하여서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도록 앞서 행하사 험한 길, 고통의 길, 어둠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그의 등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누구의 의? 내가 내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의에 달라붙으면 그 의와 내 의가 같아져요. 그 의와 내 의가 같아져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둠 가운데 빛이 거하며 황폐하고 무너지고 쫓겨다니던 내가 도리어 그 대적의 문을 취하며 그들을 밟고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맨 처음 시작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웅덩이예요.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에서 이가 무엇을 하냐면 내 잘못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토설해요. 토설하면서 맑게 씻겨 주님의 의에 동참하여 주님 뜻 안에 내가 들어가. 그분의 완전하심에 내가 들어가.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상황적인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상황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의지적인 의가 있어요. 이 의지적인 의로 달라붙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정말 내가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부지중, 우연, 신적히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바꿔주셨고 이런 일들이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눈으로 다윗의 그 상황 가운데 그 눈으로 본다.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을 너에게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것을 본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상황과 이 시편의 상황을 대입해서 성령에 이끌린 나의 눈으로 나의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재해석해서 전진하였다. 이 시편의 극히 실제적인 적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신뢰한 관계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갖고 끊임없이 내 죄와 내 실수,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이런 것을 숨기고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밥인 것을 알았어요. 사람 앞에는 굳이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를 토설하고 그분한테 달라붙는 훈련, 그분 앞에 달라붙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로 쓰시는 것을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